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가지고 무엇을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에게 깨닫는 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은총이 함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여러분, 뭘 기대하고 오셨습니까? 주님이 가던 걸음을 멈추어서 오늘 봉담선한 목자교회에 들리셔서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뭘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어쨌든 형식적으로 왔든 뭐했든 다 잘했습니다. 잘했고 또 모든 어려움, 또 마음의 여러 가지 귀찮음, 이런 거 다 이기고 주님께 나온 것 그 자체가 잘한 것입니다. 그리고 승리한 겁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주님 앞에 기대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 더 좋게 예배하러 나온 사람인 거예요. 오늘도 그냥 내가 어떤 생각으로 여기 나왔을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기대를 가지시고 내가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면 주님, 나는 이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제목을 꼭 가지시고 예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한 분야에 이렇게 독보적이었던 분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되고 그 자리에 안 올라갔으면 좋은데 그 자리에 올라가는 바람에 또 거기에서 부끄러운 일에 연루되어 가지고 추락하다가 결국에는 돈과 명예뿐만이 아니라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일들을 우리는 사회에서 종종 보곤 합니다. 그 짧은 기간만 놓고 보면 그것이 참 성공하는 것 같았고 행복한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길게 보니까 도리어 그것이 자기에게 부끄러움과 수치의 길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참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내 장래의 미래를 알 수 있다면 절대로 망하거나 추락하거나 또는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 길을 가지는 않겠죠. 오히려 그런 이렇게 눈에 당장에 보기에는 좋은 길이 있어 보여도 내 미래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포기하고 오히려 더 고난이 있는 또 더 가치 있는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겁니다. 이 우리나라에서 요즘 100세 철학자라고 해서 김영석 교수가 새로운 이렇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한 신문 기자와 이렇게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읽어보니까 이제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새로운 당선인이 뽑히게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냐고 이렇게 물었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이 국민과 정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은 그 계속되는 그 가운데 5년만 딱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은 그 5년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그 5년 동안 무엇을 남기고 그 자리에서 내려올 것인지, 이것을 깊이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실패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질문, 중간에 많이 있는데 띄고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렇게 오래 건강하게 사실 수 있냐 그랬더니 사람이 이 땅에 행복하게 살려면 무언가를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 남기는 삶이 뭐냐, 자기가 100세를 살아보니까 자기를 위해서 산 것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가지고 남들에게 베풀고 또 나누고 그리고 조금 더 사회에서 그늘진 사람들을 돌아보고 불의한 사회에서 조금이나마 정의를 가지고 살려고 애쓰고 그 무언가 이렇게 희생하며 불의한 세상에서 의롭게 살려고 노력했던 그것만이 남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다 행복하고 또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삶이 되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한번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너가 뭘 원하느냐 물으실 때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냥 내 자신에게 당장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맨 끝부분에 있는, 비록 세상에서는 낮은 자고 가난한 자고 누구 하나 관심을 가져주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이 맹인들처럼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사람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우리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정말 성공보다는 나누는 삶을, 그리고 높은 자리보다는 함께하는 삶을, 그리고 권력보다는 내가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가. 내가 이제 길어봐야 30-40년인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데 무엇을 남기고 떠날 것인지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이 내가 내게 뭘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우리가 그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침몰하는 배와 같아서 모든 사람이 마치 물에 빠져 죽고 있는 그런 세상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아요.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다고 하는 자는 실제로 소경된 자가 많고, 못 본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소경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식과 우리 미래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구하는 그것, 나뿐만 아니라 자식들까지 정말 행복하고 가치 있고 미래가 있는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과 소원대로 그런 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남겨주기 위해서 결단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이 중대한 결단을 너도 이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내 욕망만 채우며 살다가 지옥을 갈 것이냐, 아니면 욕망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오늘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면서 무엇을 남기는 인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오늘 길가에 앉았던 이 소경처럼 무엇보다 우리에게 우리의 눈이 떠져서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무언가를 남기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 여러분 주님이 물으실 때 섬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장차 불타서 없어질 집과 같고 침몰하는 배와 같고 마치 부도난 회사와 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 대한민국에 전례 없는 불이 나가지고 참 오늘 비가 내리는 걸 감사하게 됐어요. 뭐 최장기간 불이 났다 그러죠. 참 우리 한국에 우리 아들이 뭐 아빠 한 달은 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에 그렇게까지 오래 탄 적이 없어. 뭐 캘리포니아나 미국이나 호주나 뭐 이러면 모를까. 그런데 정말 너무 오래 타가지고 너무나 많은 이 나무들이 손실되고 산이 훼손됐다 그러죠. 토질이 회복되는 데는 100년이 걸리고 곤충이 회복되는 15년이나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지금 피해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바로 이 세상이 어느 날 갑자기 이 불이 나서 다 타서 없어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을 그런 세상으로 보신다는 거죠. 우리 관점과 달라요. 우리는 내가 지금 돈 벌고 뭐 좋은 직장 가고 장가 잘 들고 재물을 많이 모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 같고 영원히 이 세상에 존재할 것 같지만, 주님은 절대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가 침몰하고 회사가 부도나면
내가 무슨 직책이 뭐고 연봉이 뭐고 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회사가 부도가 나면요, 국가가 이 회사가 진 빚을 끌어안고 이 회사를 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해야 돼요. 이번에 새로운 대통령이 돼서 우리나라의 원전 사업을 바꾼다니까 구조조정하고 거의 죽다시피 한 두 자로 시작되는 그룹이 그 채권단에서 관리해서 벗어나서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어쨌거나 이 세상이 망하는 세상이고 뭔가 부도난 세상이고 불타 없어질 세상이라면 누군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 빚을 떠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필요한데,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이 불타 없어져 갈 이 세상,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시고 지옥까지 내려가는 그 길을 선택하셨다고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도 그것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고 살기로 결단해야, 그래야 너희도 다시 살아나서 복을 받고 또 죽어서도 복을 받는 이런 은혜가 너에게 있을 거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우리 17절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앞으로 있을 일들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위에서 말씀하세요. 따로 때리시고. 그러니까 길 위에서. 여러분, 길이 뭘까요? 여기서 길은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 그 길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길은 중의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길, 정말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미래가 있고 영원토록 살고 행복한 생명의 그 길, 그 길이 어떤 길인지 그 길 위에서 주님은 그 길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길 위에서. 사람들은 대개 자신이 다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능력으로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세상의 정치와 안보와 이런 것들이 문제지 나는 문제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가까이만 보면 그렇지만, 그런 것 같지만 멀리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악의 기운이 올라와 가지고 어느 순간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점점 그런 죄악의 기운이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에 전쟁이 터져가지고 우리나라 6.25와 같은 이 폐허가 될 줄 누가 알았어요? 저 우크라이나가. 여러분,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저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완전히 못된 마음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무고한 사람을 돈으로 사다가 서로 아무 연고 없는 사람들끼리 또 죽이게 만드는 이런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엄청난 패닉과 그런 속에서 뭔가 반성의 어떤 철학들이 나오고 어떤 인간의 실존이나 이런 실존주의 이런 사상들이 한동안 인간의 이 삶에 대해서 반성하는 이런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계는, 인류는 이런 죽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길을 선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너희가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가 정말 잘 사는 길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서 그 길 위에서 따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막 행복할 것 같고 영원토록 예쁠 것 같고 막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다 어린아이 때가 있었죠. 우리도 막 피부도 곱고 살도 볼에 통통하게 오르고 우리도 막 힘도 넘치고 그럴 때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주름이 지고 머리도 빠지고 머리도 희고 통통했던 살은 다 어디 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느새 늙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심으로
지옥문을 닫고 천국문을 열어주신 그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는 분이고 내 삶의 영원한 미래라는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본인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도 이 삶은 확정적인 게 아니에요. 운명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실 모른 척 은근슬쩍 넘어가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인생 하나 만족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러면 모욕당하지 않아도 되고, 뭐 침뱉음 당하고 뭐 수치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필요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결단하신 거예요? 죽기로 결단하신 거예요. 죽기로. 왜냐하면 죽음의 기운이 온 인류를 몰아가는 그 모습을 내다보시고 자신이 죽고 그리고 죽기까지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서 이 인류를 다시 살리기로 주님이 결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3일에 살아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살리는 길을 만드셨다는 것을 만드신 것에 성공하셨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세상에서 죽는 것 같지만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제3일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는 그 길이 참 생명과 행복을 얻는 길이고, 그 길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우리 모두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8절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렇게 비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높은 자리에 세상에서 올라가면 참 좋아요. 쉽고 편하고 막 그래요. 왜냐하면 부려먹을 수 있고 또 말로만 해도 다 돼요. 손 하나 까딱할 필요가 없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냥 말만 하면 돼요. 그리고 움직이지도 않아도 돼요. 그리고 높은 자리에서 막 그렇게 시키고 말로 다른 사람 부려먹고 그러면 뭐 된 것 같고 기분도 좋고 그래요. 그런데 반대로 다른 사람이 시키는 일을 해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또 거기에 다른 사람 비위까지 맞추려 하면 참으로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속상하고 속이 뒤집히는 게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너희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섬기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대책 없는 그런 이스라엘 사회 속에 예수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꿈꾸고 그 새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주역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늘 하신 말씀에 세상의 주권자들은 막 너희를 데려다가 이리 부리고 저리 부려먹고 막 가두고 때리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같이 해볼까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높은 자가 더 섬기고 더 몸도 피곤하고 더 속상하고 속도 더 뒤집어지고 남의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더 이 간쓸게 다 어떻게 배 밖으로 내놓고 살아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래야 돼. 아내 비유 맞추려면 간쓸게 다 내놓고 그래야 너희들이 뭔가 하나님 나라에 조금이나마 그 길을 발견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기대를 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식물인간과 같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은 자와 같아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올해 우리 시작하면서 결단 몇 가지 하셨잖아요. 뭐 제대로 되는 거 하나라도 있습니까? 또 연말에 가면 주여 그러면서 눈물 콧물 다 쏟고 또 회개하고 또 그러면 주님이 새해 선물로 주시고 우리는 날마다 선물과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죠. 주님은 뭐라 그래요? 사람에게 기대할 것이 없으니 섬기라. 그것이 남는 삶이다.
그래서 주님이 내게 늘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섬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실 때 낮은 자리에 머물게 하소서, 이렇게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을 희생하여 죽기로 스스로 결단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주인이, 스승이 그렇게 결단하고 자기를 죽고 목숨을 내놓고 희생하기로 결단했는데 최소한 제자들도 무언가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셨어요. 뭐라고 이르셨냐? 얘들아, 내가 장차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거기에 올라가면 내가 왕이 되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잡혀서 온갖 모욕과 수치 다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야. 그리고 그들이 나를 죽이기로 결의하고 그렇게 행할 거야 라고 예수님의 순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런 얘기가 하나도 귀에 지금 안 들어와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누가 오른쪽에, 예수님의 왼쪽에 앉아서 누가 지금 비서실장 되고 누가 인수위원장 되고 누가 총리가 될 것인가, 여기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도 지금 귀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20절 21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말씀을 두 번 하고 계세요. 한 번은 제자들에게 하고 있고요, 한 번은 소경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누구에게 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본다고 하는 자들,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죽으러 간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따로 제자들만 특별히 이렇게 길 위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금 그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 그 말씀을 듣고도 그 어머니까지 데리고 와서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싶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 사실 속이 많이 답답하셨겠죠.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모르는 것이 있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너희도 모른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이 고난받고 죽으러 올라가시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는 이 예수님과 함께 무언가 결단을 해서 너희의 모든 것들을 버리고 주님과 함께 믿음의 세계로 뛰어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본다고 하지만 소경이에요. 심지어 자기들이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이 자기의 미래를 조금만 내다볼 수 있었다면 절대로 이런 것들을 구하고 있지 않았겠죠. 예수님은 자기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인류를 살리기 위해 나가시고 결단하고 계신데, 제자들은 자기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소경과 같이 지금 당장 높은 자리, 자기에게 이것만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것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잔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난의 잔이고 너무나도 쓴 잔이에요. 모든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고통당하며 못 박혀 있어야 하는 죽음의 쓴 잔인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주님이 너희도 마실 수 있겠느냐 할 때 마실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실제로 마셨습니다. 나중에 야고보와 요한은 그 주님의 고난의 잔을 먹고, 야고보는 순교를 당했고, 요한도 90세까지 밥 못 섬에서 유배당하며 고난받다가 끓는 기름가마에 순교를 당했다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마시는 이 잔을 제자들이 대신 마셔주는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마시는 잔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대신 마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먹고 남은 아주 조금의 찌끄러기 잔을 먹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잔에 동참하는 것은 예수님이 마셔야 할 이런 고난의 잔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먹고 마시고 남은 아주 작은 고난의 찌꺼기들을 우리는 마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 좌우에 앉는 것은 예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그 자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고 종이 되어 이 고난의 쓴 잔에 이 찌꺼기를 마시는 그 사람들을 위해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5절도 한번 볼까요? 25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는 권력과 부를 가질수록 대통령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앉아요.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누가 내 우편에 좌우편에 가까이 앉을 자가 누구냐? 예수님이 마시는 이 고난의 쓴 잔, 그 찌꺼기를 마실 수 있는 그 사람. 그래서 주를 위하여 더 많이 버리고 더 낮은 자리에서 더 많이 섬긴 사람들 순서대로 예수님 가까이 앉는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높은 자리에서 시켜 먹을 거 다 시켜 먹고 막 부려 먹을 거 다 부려 먹고 막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 나라에서 저 종의 자리에 서 있지도 못하고 제일 끝으로 밀려서 예수님과 제일 멀리 서서 있게 될 거라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예수님에게 은혜와 능력을 받으려면 할 수 있는 대로 낮은 자리로, 섬기는 자리로 가야 뭔가 인생에도 남는 것이 있고 또 예수님에게 가까이 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24절에 그래서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 이 어머니까지 동원하여 좌쪽 우쪽 자리를 원했던 그 이야기가 제자들에게 들려지자 제자들도 막 분해하며 화를 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왜 화날까요?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도, 요한과 야고보뿐만 아니라 다른 10제자들도 똑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뭐라 그럴까요? 권력 파워 게임에서 누가 앞다퉈서 앉느냐 앉지 못하느냐 이런 일에 분해하고 화를 내고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낮은 자리로 가고자 한다는 것은 우리 욕망과는 완전히 반대되고 거슬리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과 실제가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죽으라고 높아지지 않고 죽으라고 어떻게든 낮은 자리에 가야 하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높아지고 싶고 우리는 죽으라고 섬김을 받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에 좀 이렇게 좀 비약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긴 한데, 이번 대선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죽으니까 대통령이 되는구나. 이번에 당선인이 검찰총장으로 있을 때 두 손과 발을 다 잘리고
그 아버지가 교수잖아요. 경제학 교수인가 그렇잖아요. 물었대요. 아버지 행정소송 할까요? 그랬더니 에이 그런 것 가지고 뭘 하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식물총장으로 있다가 그냥 사퇴를 하고 백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죠 사실.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죽고 나니까 대통령이 돼요. 야,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저도 이렇게 보면서 야, 그래, 이것은 교회 안에서만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드신 원리가 이치가 이렇구나. 여러분, 우리가 낮은 자리로 갈수록 하나님은 높여주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볼 것은 눈을 떠서 보게 하소서라고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배가 침몰하고 있다면 그 정답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어떻게 해요? 바다로 뛰어내려야 돼요. 조금 전에 말한 그 사람처럼 그냥 뭐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뛰어내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끝까지 막 금덩이인 줄 알고 붙들고 있고 연연해하고 있고 그러면 뛰어내리는데 결단하기에 망설여지고 주저하게 돼요. 그리고 설령 그런 거 갖고 뛰어내려봐야 무거워서 가라앉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뭐냐? 예수님만 믿고 내 인생을 거기에 던져서 뛰어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데 예수님 없는 오른쪽 왼쪽이 무슨 상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은 죽으러 가고 십자가에 달려 이제 자기를 목숨을 희생하러 바치러 가는데 예수님 없는 영의정 좌의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쫓고 모든 것을 다 버린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지난 젊은 청년,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많이 주시지도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버리는 믿음을 조금씩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무언가 높은 자리에만 올라가는 것으로만 목표 삼고 또 자꾸 돈 모으는 그런 목표만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내 남은 인생 버리고 나누는, 그리고 베풀고 함께 살아가는 이런 목표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인생에 곰팡이가 덜 피고 살아있을 때 뭔가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로 지난다는 소식을 듣고 두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러요?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우리에게 관심 좀 가져달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주위 사람들은 막 더 제지하면 이 조용히 해. 예수님이 니들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야. 조용히 해.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당신들이 만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이 맹인들을 더욱 책망하고 꾸짖습니다. 그러나 맹인은 더욱 소리 지릅니다. 더욱 소리 질러요. 여러분, 오늘 마태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태 공동체가 그 당시에 가졌던 기도 제목이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불안한 시대 속에서 정말 내일을 한 치 앞도 확신할 수 없는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이 마태 공동체, 마태가 이끌고 있는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확실한 내일 속에 내일을 살고 있는, 그래서 두려워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정신병으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속에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기도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 긍휼히 여기심을 주시는 그 은혜 외에는 우리가 살 길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질러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오늘 이 더욱 크게 부르짖는 이 기도를 드리는 안목 보는 자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가는 걸음을 멈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맹인들의 더욱 큰 소리 기도가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앞서서 제자들에게 질문했던 그 똑같은 질문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맹인들은요,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구해요. 제자들은 21절에서 세속적인 것을 구했어요. 하나는 영이죠, 하나는 좌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맹인들은 눈뜨기를 원합니다 구해요. 여러분, 눈을 뜬다는 말은 중의적인 표현이죠. 시력이 회복된다는 말도 있지만 깨달음을 얻는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옵소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진정한 참다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의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만지셨더니 그들이 곧 보게 되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해요. 예수를 따라야 할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높은 자리를 구하고 있고, 맹인들은 앞을 못 본다고 하는 맹인들은 예수님의 만지심을 통해 눈을 떠서 보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 불타서 없어질 것이라면 이 꼴 저 꼴 안 보고 맹인으로 그냥 살다 죽거나 예수님이 말씀처럼 있는 두 눈도 빼고 건강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맹인으로 살다 천국 가는 것이 정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도 전에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맹인이 드리는 이 기도의 걸음을 멈추시고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게 해주옵소서 그랬더니 눈을 뜨도록 고쳐주시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높아지면 꼴찌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면 종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해 놓고, 정작 낮은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시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눈을 보게 해 주시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의 이중성입니다. 복음의 이중성. 우리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절대로 이어지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서 생명을 가지고 가치 있는 삶을 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연연해 하다가 결단만 늦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이미 낮아져서 아무것도 없고 인생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이 땅에서 있는 거 말고 새로운 건강,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새 인생을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다 버리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버리는 동시에 너희가 얻는다고 하셨고, 예수님은 우리가 다 죽자고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는 순간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옛것을 버리고 새 것을 얻고 세상 자랑 버리고 천국의 능력을 받으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 옛날 건강, 옛날 인생, 옛날 자랑 이런 거 다 버리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새로운 건강, 새로운 인생, 새로운 축복을 주님은 주시길 원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즉시 대답할 수 있도록 그 대답을 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대답 준비 안 하면 주님이 그냥 지나가 버리세요. 오늘도 이곳에 오셨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소경들처럼 주여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라는 이 대답을 즉시 준비해서 드릴 때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셔서 정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참다운 행복과 무언가를 남길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